매년 고난주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미를 묵상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게 실제하는가, 누려지는 은혜인가 이렇게 묵상하는 특별한 이 주간이 참 귀하다라고 싶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새롭게 충만하게 채우는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꼭 붙잡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의 그 마지막 주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날, 주님이 그 마지막 주를 보내셨을 때에 오늘날의 수요일에 해당되는 날은 침묵의 날이라고 불리울 만큼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셨던 마지막 그 한 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내셨던 그 주에 이날은 뭐가 있었고 우리의 화요일에 해당되는 일은 뭐가 있었고 이렇게 세어볼 때 수요일 날은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베다니에서 이제 급박하게 휩쓸려 가듯이 지나가게 될 여러 일들을 마음으로나 기도하시면서 준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도 부르지만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무게감과 의미를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지막 주간에 하셨던 말씀도 우리에게 그 의미와 내용이 다가오지만 오히려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고민들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막 휩쓸려 가듯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되셔야 될 뭐 그런 일들이 정말 휩쓸려 가듯이 확 이렇게 가게 되면 정신 차릴 수 없는 그 전날에 아주 일상적이고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르는 그 한가운데서 한 번쯤 떠올려 봤을 법한 그런 생각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혹은 고민하셨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아마도 한 번쯤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라도 떠올리셨을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요셉은 주님께서 어렸을 때 혹은 성육신 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비교적 어렸을 때 돌아갔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도 살아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아무 기록도 없는 그날에 주님께서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 중에 정말 스치는 시간에라도 이 마리아 그의 삶을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침묵의 때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대화와 혹은 어떤 기도와 또 예수님께는 어떤 갈망이 있었는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가오게 되는 주님의 사랑과 그 회복을 우리가 떠올려서 질문해보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생각하고 회복하도록 독려하는 부분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할 때에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전부터 요한과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름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도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이고 요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나 혹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나 혹은 고향 땅 나사렛이나 갈릴리 이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아마 요한도 한두 번쯤은 보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어머니의 마리아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곳에 찾아오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요한과 마리아가 이때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재규정하시는 그런 대화라고 싶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새로 소개한다기보다 이제 당신께서 이 땅에서 떠나고 나실 때에 요한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시고 또 마리아에게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아픔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관계를 선물해 주시고 규정해 주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대화도 주님이 하셨던 말씀도 옆에서 바로 들은 것을 이렇게 잘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근데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요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가 특별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짧지만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라고 할 때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 자신이에요. 요한을 보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요한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을 맡기신 일,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신 일, 이 일을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의탁하신 일이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맡기시는 것은 주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떠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의탁하신 것은 너무 당연해. 너무 값진 일이야. 너무 기쁜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앞으로 평생 봉양하고 평생 이렇게 모시는 것이 엄청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과 피 한 방울 섞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라고 이제 내가 모시는 이 일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염려되고 어떤 경우에는 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될 만한 일을 주님께서는 내게 맡기셨지. 왜 그런 줄 알아? 난 사랑하는 제자잖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잖아. 그리고 저는 요한이 이렇게 주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규정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해 보여요. 이거 나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당연히 이거 맡기시는 거지. 주님께서 이렇게 맡기시는 것은 너무 당연해.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은 사랑의 도전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꾸로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 요한과 같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시선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주님 날 믿으셔서 그래. 주님 날 사랑하셔서 그렇지. 그리고 때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과정과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 힘듦은 분명히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재확인할 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 가장 깊은 곳,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재확인에 다시 고백하는 곳에 있다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로 있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모습인지 딱 보여지는 순간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사랑 앞에 서 봐야 우리의 진짜 모습과 우리를 어떻게 참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름대로 헛똑똑이처럼 제가 열심히 보내고 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그래도 이렇게 나쁘지 않을 만큼 어떤 자격을 혹은 어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 아버지를 계속 간병하면서 중증환자실에 찾아뵙고 계속 간병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라고 고백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중환자실에 응급실에 이렇게 가셔서 의사들이 다 준비해야 된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그렇게 경고할 때 아버지와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됐었고 의사의 말대로 이대로 주무시면 코마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어색한 대화 시작했다가 평소 때 말 한마디도 없으신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구나, 침묵으로 혹은 신뢰로 믿어주시는 걸로 기다리는 것으로 정작 당신께서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구나.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사랑 표현을 응급실에서 그 험악하고 마음 졸이는 그 응급실에서 마주하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경험한 당황스러운 것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관심도 없고 표현도 할 줄 모르고 심지어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었고, 그러니 저도 아버지한테 잘못하는 거 없고 제가 제 일을 열심히 준비해서 제 앞가림 하면서 나아가는 게 그럼 됐지 뭐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나니 그 사랑 앞에서 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으며 그 마음의 대못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병원에 마치 임하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저에게 다시 손을 내미시고 제게 줄 게 있다고 말씀하실,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제 삶은 왜 이렇게 퍽퍽하고 힘든지, 왜 침묵하시는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에서 정작 우리 하나님, 연약한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지면서 연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를 참아주시고 저를 기다리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신뢰해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이 이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침묵의 크기가, 이 기다림의 깊이가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 앞에 서 보니까 얼마나 큰 죄인인지 사랑 앞에 깨달아지고 서 보니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사명,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왜 나만 이런 일을 더 하는 것 같나,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하나.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지시는 것에 대해서
왜 나만 이렇게 다 져야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들로 오셔서 당신만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어요. 아버지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제자야 라고 생각하는 요한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정말 능력이 아니라 볼품없어 보이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쉬셔야 될 그때에 힘있고 능력있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죽어가고 힘없고 마지막 숨을 이렇게 몰아쉬고 있을 때에 부탁한 그 모습, 그 연약한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 사랑하셔서 그렇지, 주님이 나 사랑하시니 이렇게 맡기는 거지, 이렇게 당연하게 맡기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와 그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리고 주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부탁을 우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니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진정한 깊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부탁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싶어요.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피로 바꾸신 교회를 맡기셨어요. 이건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당신의 성도들에게 피로 바꾸신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이후에 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돌보라고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한다면 그리하라, 이렇게 맡기신 것이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요한은 당신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고, 똑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당신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당신께서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맡기신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참 놀랍고 신뢰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니까 이런 예화 하나가 나오는데 참 깊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 어느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 소개가 되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공부는 전교 꼴찌를 해서 졸업을 할 정도로 그렇게 별로 안 하셨다고 합니다. 졸업 후 신문 배달을 하고 독서실 총무처럼 청소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신학대학원에 대학교에 지원하기로 하셨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신학을 하겠다는 마음만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분을 신랑으로 맞아준 그런 부인이 있었답니다. 피아노 반주자였던 부인이 집안도 좋고 심지어 대학도 나온 분이었는데, 그런 아내가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신학을 위해 기도하고 공부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공부만 하면서 신학대학에 원서를 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떨어지기를 10번, 자그마치 10년 동안 했대요. 참 이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10년 동안이나 했답니다. 근데 10년째 떨어지고 나니까 기가 막혀서 금식 기도를 다녀온 뒤에 심기일전하고 공부하려는데 전화가 왔대요. 지원했던 한 학교에서 결원이 생겨서 추가 합격이 됐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그날 다른 두 학교에서도 연락이 와서 세 군데가 추가 합격이 됐답니다. 저녁에 부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추가 합격 이야기는 안 하고 내년에 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공부만 하세요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는 거예요. 돈은 제가 벌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2년 3년을 더 했는데도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인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당신은 기도하고 공부만 하세요. 제가 벌게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당신은 주의 일 해야 해요. 그러니 기도하고 공부하세요. 제가 일해서 돈 벌게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히 쉽지 않은 고백이잖아요. 남편이고 가장인데 자기가 그렇게 계속 하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 그날 밤 목사님과 사모님이 뭐 고시에 목사 고시에 붙은 것도 아니고 하버드 대학에 붙은 것도 아니고 지방 신학대학교에 결혼 생겨서 붙은 사실만으로도 너무 기뻐하고 얼싸안고 밤새도록 우셨다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마음으로 이렇게 감동과 기쁨이 이렇게 기대가 되었던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버드에 가고 외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가진 게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진정한 삶인지를 드러내는 것은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인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남편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존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떤 신뢰와 어떤 사랑을 보내고 있다 그 사랑과 그 마음 때문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 이분 참 행복하시겠다. 사랑과 신뢰로 이미 존귀한 분이시구나. 행복한 분이시구나. 행복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다면 이런 것 자체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요한도 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마지막 부탁을 들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라면 성공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삶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국 사회의 여러 일들과 역경들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났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여러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마음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큰 기쁨이죠. 큰 사랑의 증거인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이만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분의 믿음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는 그 자체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신 사랑의 십자가이고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곧게 붙잡으며 주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